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또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넣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6장 31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의 것들을 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반에서 특별히 리더로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리더라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다. 나 혼자만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에겐 반드시 팔로워가 따라와야 됩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를 따라가면 정말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투자하는데 나도 따라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안목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있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아무리 미치려고 해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가지 않습니다. 마치 전화 라인이 끊어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배운 것처럼 영향력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잘 성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느냐?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게 황금률이 된다. 이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절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본문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본문이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사람은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도 꼭 단어를 바꾼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물론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은 조금씩 미닝이 더 점점 깊어지고 있는 미닝이 있지만 같은 동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하고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뭔가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 게 중요합니까? 뒤에 게 중요합니까? 뒤에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뒤에 거를 설명하기 위한 예제에 되는 겁니다. 쭉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앞에 서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해주시고 싶은 것들, 하느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하느님을 대접하라는 것들. 또 다른 거는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정말 구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남을 대접해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받도록 네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그 다음 구절이요. 욥기의 결론 부분 아닙니까? 욥기 42장인데요. 하느님께서 욥의 곤경을 제하시더라. 분명히 욥은 그 벗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먼 길에 왔는데 지금 하느님한테 괘씸죄에 몰린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벗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벗들을 위해 빌매 하느님이 욥의 공경을 제하여 주시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이구나.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이 황금률은 조금 다른 이 뉘앙스로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면서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 동일한 관계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영향력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미치게 될 거고 그 상대방이 그걸 따라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나 내가 교회에서 소그룹의 리더로 또 따라오는 이 셀 멤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15%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기술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85%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식에 더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사람들 사이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카고 대학과 YMCA가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듣기를 가장 원하는 익스텐션 학교에서 이제 젊은 대학생들을 말고 나이가 든 성인들을 위해서 연장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성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과목이 뭔가 조사했더니만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건강 문제라는 겁니다. 건강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도 푸드 세라피를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예습도 잘 해오고 잘 듣고 그 말씀 듣고 먹는 것도 뜯어 고치고 이런 걸 보면서 성경 공부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일 관심 있는 토픽이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있는 토픽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고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며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아들놈을 좀 설득을 해서 이걸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걸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하고 교재를 찾으니까 교재로 쓸 만한 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책이 나와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을 썼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썼는데요. 지금 오래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이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예. 여러분 인쇄를 1불씩만 받아도 5천만 부를 벌었다는 겁니다. 책 한 권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인간관계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이 책에 읽은 것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어느 세일즈맨이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몇 번 퇴짜를 맞다가 사장님이 너 5분만 설명을 하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사장님실에 이렇게 캐비넷에 이렇게 앞이 보이는 캐비넷에 그러니까 민물 낚싯대가 있는 겁니다. 이미 세일즈맨은 이 사장님이 민물 낚시를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민물 낚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간 겁니다. 가서 내가 무슨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와, 사장님 이 민물 낚싯대는 예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민물 낚싯대를 구합니까? 민물 낚싯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낚싯대를 처음 봤습니다. 민물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사장님이 신이 났습니다. 민물 낚시에 대해서 50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너 왜 왔지? 그래요. 예, 제가 이거 납품하러 왔습니다. 내일부터 납품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뒤에 정말 어떤 그분들이 내가 납품하는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물건이 내가 지금 회사에 납품하는 물건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걸 설명해 갖고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딱 가니까 사장님실에 정말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이 상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신도 보이스카웃이라고 보이스카웃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납품은 저절로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관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선행된다라는 것들을 압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 기계화되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 자폐증입니다. 10명에 1명 정도 자폐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사람 있으면 그중에 한 사람은 자폐가 될 거라고. 물론 이 자폐가 중금속 중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100m 안에 있는 사람들과 100m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자폐의 발생률이 4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이게 자동차 타이어가 따르면서 나오는 이 중금속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 그리고 또 중금속 중독은요. 여러분들이 야채가 좋다고 열심히 야채를 먹였는데 거기에 농약이 씻겨지지 않으면 농약이 전부 중금속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엄마가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뱃속의 아이가 그대로 중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폐라는 병이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병이라는 거, 병명의 특성은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자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 재산의 4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 게이츠만 해도 이렇게 손꼽히는 부자인데 그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의 4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 아직도 록펠러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록펠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 같은 공산품처럼 구입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갖고 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우고 익히고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쨌든 록펠러는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 하면 국민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렇게 보통 이제 한 학년이 끝나면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학급이 누구 있었다 하는 단체 사진을 찍는데 하도 꾀째째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하다고 단체 사진에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나면서 그가 지금까지 오는 인류의 역사가 추적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가장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탕을 사는 거나 커피를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데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여기에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피차에 복종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인간관계가 부부의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제 아내와 남편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 중에 그걸 대답을 하면 제가 밥을 한번 넉넉하게 사겠습니다. 남편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남편은요, 존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따라주는 겁니다. 아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배려로 표현되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아내 것도 조금 챙기는 겁니다. 관심과 배려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이걸 해주면 난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행복해지는 것들도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피차에 복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피차에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저 거지 같은 남편이 성질 부릴까 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요, 교회에서도 봐도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계속 명령을 합니다. 그건 복종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오토리티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그 집 가장인지 아닌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느님, 1위는 성부 하느님, 2위는 성자 하느님, 3위는 성령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이 위라는 것은 authority 체계라는 겁니다. 역할과 기능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분과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1위 하느님이 2위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장님이 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시커먼 차들이 한 너댓 대가 오는 겁니다. 경호원들과 함께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농사 짓는 그 아버지가 지게 작대기를 들고 국회의장인 아들을 때리겠다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이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림에서 정말 그게 통과 못 됐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통과됐지만요. 그거를 토론한다는 것 때문에 아들을 패겠다고 그냥 지게작대기 들고 따라가는데 경호원들도 못 말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러니까 배운 것이나 이런 걸 다 봐도 국회의장이신 분이 시골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농사 짓는 분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요. 아버지라는 위치 때문에 그냥 막대기 들고 따라가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오토리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위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뒤집어지면 쿠데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오토리티 체계가 뒤집혀집니다. 하위 권위자가 상위 권위자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얼마나 가정마다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지 이렇게 목도를 하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필요하는 것들을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양말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라 그래도 안 넣는 남편 어느 날 바가지를 끌거니까 남편이 그 양말을 둘둘 싸서 확 집어 던지니까 빨래통에 쑥 들어갔단 말입니다. 와, 당신 그게 들어가냐고. 그 다음부터 남편은 양말을 벗기만 벗으면 샥 던진다는 겁니다. 왜요? 감탄을 한번 하는 걸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내가 뭘 필요로 하냐?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마땅히 장수할 것이라. 그럼 열심히 오래 살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 챙기지 마시고요.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이 장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장수하게 하는데 병상에 누워서 오래 골골거리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도 그렇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이 지켜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 자녀는 뭘 원하느냐? 그럼 언제 자녀가 화나는지 아시나요? 언제 이것들이 씩씩거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토리티가 밟힐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따뜻한 소고기국을 어머님이 끓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먹고 한 그릇을 더 먹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큰 국자로 너 잘 먹는구나 하나 더 먹으라 하고 탁 놓는데요.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화를 낼 수는 없습니까?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놓고 학교를 가면서 야 그거 먹고 올 걸 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몰랐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걸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아 그래서 그때 내가 화가 났었구나. 분명히 내가 원했던 건데 너 좀 더 먹을래? 그러면 어머니 더 주세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먹던 국에다가 확 한 국자 더 부으니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숟가락 탁 놓고 학교 가버렸습니다. 아, 너 우유 먹을래? 콜라 먹을래? 예. 너 콜라 먹으면 이빨 썩는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야, 콜라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우유 먹어. 그러면 우유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조금만 더 커봐라. 야, 콜라를 먹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오토리티가 밟혔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몸엔 내가 집어넣는데 왜 네가 결정해서 나한테 하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과 상전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상전에게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것 아니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죠? 너희 형제와 원망 들을 게 있으면 하느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은 뭡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이 새 계명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하느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하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사랑은 뭐냐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식하고 약올로 올려도 참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게 하는 겁니다. 온유한 것이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이 말씀들이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 인간관계 순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신앙도 관계성에서 정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 많이 봅니다. 그죠?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요. 난 교회도 안 다니고 딴 교회 가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꼭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들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로 리더의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교훈이 가게 하시고 그 뒤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성립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만나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